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5쪽쯤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지만 18장과 19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혔는가에 따라서 그 사역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북왕국에서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이어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폭로를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역할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했고,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얼마나 외면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조롱하는가, 이런 것들이 폭로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사건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다른 측면, 심판을 향한 그 측면에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도 제껴두고, 심지어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주변의 방해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끄고 말씀을 듣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변 사람들과 잡담하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대충 듣는다든지, 또는 듣고 나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들은 말씀을 조롱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지 않다고 그 말씀을 배척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멸시할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외부적인 상황, 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망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자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잘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은, 너희들을 향한 내 심판이 정당하다, 너희들은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를 합당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남왕국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까지 침략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달리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정리를 하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인 그 아하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담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그때에 그 속에서 자라난 히스기야였지만,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악을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조상 다윗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건한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시대부터 시작된 위험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위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했지만 그 조상들의 죄가 불러온 위험을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대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죄의 짐들, 그것이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가 져야 될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러왔던 그 위기를 히스기야와 그 시대 백성들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와 그 시대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 이전 조상들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8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례대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신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이죠.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28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했던 이야기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유다 백성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인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현혹하고 있다, 그 히스기야의 현혹에, 너희가 왕의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수르 왕과 하천을 하고 항복을 하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내가 평안한 삶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그런데 랍사게의 이 발언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랍사게가 여호와를 아수르가 무너뜨렸던 여러 나라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그 신들을 다 파괴했는데 여호와라고 해서 다를 것 같으냐.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의지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내게서 구원을 받은, 나를 이긴 그런 나라나 그런 신들이 있느냐. 여호와도 똑같을 것이고 히스기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아수르 왕의 도전과 유혹은 전통적으로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도전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시는데 세상은 또 마귀는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런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돈과 재물과 권력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복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민을 하고 경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이르는 데까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마귀의 말입니다. 물론 이 마귀의 말이라는 것이 직접 마귀가 우리 귀에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상을 통해서, 때로는 철학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들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다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였는데 그때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 하면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말의 뜻이 그런 거죠. 마귀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한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학문과 진리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것이 서로 대치될 때에 사람들 눈에는 세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그럴듯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그 말씀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정말 세상의 이야기가 맞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합리적인가? 저는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을 공부를 하다가 한때 성경은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내가 교회에 속았다, 그렇게 하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학을 깊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 주장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했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주장을 비교하고서 그것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이야기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더 믿고 따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랍사게의 말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고 이미 부왕국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전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근거 없이 내뱉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의 그 사건들을 근거한 아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렇고 성벽에 있는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에 동요되지를 않았습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잠잠했습니다. 침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묵은 그냥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랍사게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믿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랍사게의 말이 진짜라면 그들은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 식구들도 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온 가족의 생명이 그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리는 자리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아무 위험이 없을 때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진정한 무게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누구나 평안한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위험 앞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위험의 상황으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은 그 위기 가운데서 더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 때로는 경제적인 몰락의 위협, 때로는 가족의 관계가 파탄될 만한 그런 위기,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바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증명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 보이도록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이런 세상의 어떤 위기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나라가 몰락될 수 있다는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을 따랐습니다. 믿음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과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랍사게의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9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까 하나이다.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안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중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목숨은 하찮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자가 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고 이 믿음이 예수님이 그걸 하셨던 것처럼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매일매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 앞에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위기 앞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써 대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대적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그리고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하는 우리의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니 주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종이 부족하지만 그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위기와 모든 위험들을 피하게 하셨으며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